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아골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전염병이 전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수 있으며 또한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감염되어도 감염 여부를 즉각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감염될 수 있으며 심해지면 온 세상에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상황을 초래한 것처럼 말입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을 차단하고 팬데믹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야 하듯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공동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백신과 같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죄의 물결을 막기 위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성을 얕잡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000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숫자의 군대로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상치 못한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었고
패배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즉각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내게 되었고 그 사람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백성들과 함께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의 이름은 아간이었고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백성들 사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간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범인임을 밝혀내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 죄를 지금도 백성들 사이에서 전염시키고 있는 죄의 근원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히 그 죄인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범인을 찾기 위해서 우선 12지파의 족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12명의 족장들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던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족장 중 한 사람이 뽑히게 되었는데 그 지파는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지파의 유력한 가문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삽디 가문이 뽑히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갈미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고 그의 아들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범인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간은 광야에서 태어나 약 40년 가까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광야는 최소한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늘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여리고 사람들의 화려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화려한 집, 맛있고 신선한 먹거리, 화려한 옷과 장신구들, 금과 은과 같은 보석 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었고 그들의 물건을 몰래 훔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한 행동이니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나만 훔치겠어?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유혹을 받고 조금씩은 다 훔치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스스로 괜찮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 범인을 잡겠다며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제비 뽑는 방식으로 범인을 밝혀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총 5번의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아간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체포한 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간은 별다른 저항 없이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죄를 지은 후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죄를 부인하기도 하고 남 탓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 아간은 모든 것을 체념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는지 모든 것을 순신이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훔친 물건들은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것이었습니다. 시날산 외투는 바벨론에서 수입한 당시로서는 고급 외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밍크 코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 세겔이 11.5g이니까 은 200세겔은 약 2.3kg이고 금 50세겔은 약 150돈이 넘습니다. 아간이 훔친 돈의 총 액수는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집 한 채 이상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아간은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유력한 집안 출신의 엘리트였으며 장래가 촉망받는 유능한 젊은이였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아간은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 죄를 퍼뜨리는 암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간과 같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 오직 자기 좋을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곧장 그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간은 돈의 유혹 앞에서 상식도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좋을 대로 살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해가 될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간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정말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려면 수십 개가 넘는 성들을 더 정복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패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가나안 군대의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자신의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걸리면 그때 가서 벌을 받으면 되지, 그때 가서 책임을 지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가 바이러스가 번지듯 백성들 사이에서 번지게 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모두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제비뽑기에서 죄인으로 지목되기까지는 5번의 제비 뽑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5번의 제비 뽑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준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끝끝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간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만약 아간이 첫 번째 제비를 뽑을 때에 회개했더라면, 아니 마지막 5번째 제비를 뽑을 때라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의 죄를 용서해 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설마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마음으로 끝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탐내지 말고 단 하나라도 가져가서는 안 되고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라도 도둑질하는 날에는 너희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아간의 비참한 최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제2의 아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아간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유혹을 믿음으로 당당히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간을 돌로 쳐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오직 한 명, 아간만이 혼자서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훔쳤을까요? 다른 백성들은 한 명도 전리품을 훔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아간처럼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풍요롭고 화려한 삶의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모든 전리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많은 백성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크고 작은 전리품들을 한두 개 정도는 몰래 빼돌렸을 것입니다. 아간이 특별히 질이 나쁜 사람이라서 전리품을 빼돌린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리품을 빼돌렸지만 오직 아간 한 사람만이 발각되었고 그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실제로 전리품을 빼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백성들이 화려한 전리품들을 보고 마음의 유혹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훔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모든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전리품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마음속으로는 전리품을 도둑질했을 것입니다. 백성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아간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모든 백성들은 아간과 공범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딸들까지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도 모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상 아간을 돌로 쳐 죽이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도 이 상황이 마음속으로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아간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꼭 아간과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편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게다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아간과 같은 사람들을 보며 나는 적어도 그와 같지 않다며 도덕적인 만족감과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아간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아간과 같은 마음, 욕망과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악한 마음이 아직 남에게 발각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마음을 실행할 수 있는 적당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남에게 걸리지 않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도 아간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하기에 앞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욕심, 죄악된 마음들을 이겨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